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좀 부분적으로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5절과 7절 일부 13절입니다. 화면에 나온 것 보시면서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지난 시간 다윗이 이 권력 욕심에 빠져들면서 또 죄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자와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일단 일이 일어난 후 이 밧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여기 넣었는데요. 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려는 이 다윗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거든요. 5절입니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아차 싶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이 자신의 범죄가 다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특히 밧세바의 남편이자 또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부하 우리아가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어떻게든 숨기고픈 다윗이었고요. 이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서는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 군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아를 부랴부랴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의 상황, 상관의 상황, 또 싸움터의 형편을 묻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핑계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8절에서 그 의도가 보이는데요.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는 다윗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아내 밧세바와 이 동침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속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라도 뒤늦게라도 이 다윗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죄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일까요? 이 레위기와 신명기 모세율법에서 좀 살필 수 있는데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레위기 말씀이고요. 또 신명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모세율법에 따르면 사형입니다. 이 다윗은
죽어 마땅합니다. 한편 밧세바는 어떨까요? 밧세바의 경우는 이 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신명기 22장 25절 26절인데요.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이 밧세바는 다윗에게 겁탈당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 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만 책망하시지 이 밧세바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력에 취한 이 다윗이 자기 죄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범죄를 자백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혹시 이 들키기 전에 죄를 먼저 고백하면 이 형량을 감해주는 법이 다윗 시대 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법이 있었다면 왕자리를 내려놓는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권력에 취한 다윗이 왕자리에서 내려오는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엄격한 율법을 핑계로 대면서요, 이 거짓된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비록 자신이 출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상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 나라의 왕이 사형당해버리거나 또는 왕 자리가 공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작 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가 자칫 나라 전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이 스스로를 설득했을 것이고요. 이러한 자기 합리화와 함께 밧세바를 겁탈한 이 자기 죄를 숨기고자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숨기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을 것이고요. 이것은 한 단계 더 들어간 아주 완벽한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입니다. 뿐만 아니죠. 충직하게 자기를 따르는 부하 우리아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아입니다. 그런 부하의 아내를 자기는 왕궁에서 편히 쉬다가 정력에 못 이겨 겁탈했다는 소식이 그 부하의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백성에게 널리 알려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다윗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그 죄를 숨기고 싶은데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것이죠. 실상은 자기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서였지만요, 나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고요. 이렇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죄의 문제를 거짓 해결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깔끔하게 이 죄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케 하려는 것이죠. 이 밧세바가 임신한 자기 아이가 우리아의 아기라고 속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계획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당연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아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하나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충성스러운 우리아입니다. 이 지금 자기 상관과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만 편히 집에서 쉴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우리아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우리아의 말은 다윗을 더욱더 부끄럽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편히 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상황이거든요.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의 다짐 앞에서 다윗은 더욱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윗은 또 우리아를 부릅니다. 13절입니다.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이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다른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술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술에 취하게 해서 이 절제력을 잃게 만들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아는 술에 취한 중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그날 밤도 다른 신하들과 함께 궁전 문 앞에서 그냥 보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시킨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아를 통해 편지 한 통을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내는데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이 정치적 야망이 있는 군사령관 요압은요, 이 다윗의 편지를 받고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저 권력자 왕의 명령대로, 즉 그 편지 내용대로 그대로 실행하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네, 지금까지 다윗의 행적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다윗이 이 저지른 죄의 항목이 무엇입니까? 먼저 탐욕과 간음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냈고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거짓과 살인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와 백성을 속이려 했고요. 또 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살인교사를 저질렀죠. 방금 읽은 16절, 17절을 보면요. 이 우리아를 살해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군인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우리아를 죽이려다 보니 같이 이렇게 끌려가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죠. 사실상 다윗은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진 것이죠. 이렇게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밧세바가 듣게 되는데요.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를 생각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자 다윗은 밧세바를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오고요.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 모든 행적에 대해 짧게 평가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7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자, 지금까지 다윗의 죄악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끄러운 경사길, 미끄럼틀 비유를 통해서 이 죄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오늘 이야기에서도 죄의 그런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음을 넘어서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유혹을 받거든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유혹의 자리를 얼른 벗어나라고 했던 것이죠. 물론 유혹을 받기 전에 이 세속에 물든 상태에 있다면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음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타락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죄악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죄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의 은폐성, 이 숨기고자 하는 성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까지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데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요,
이 죄 짓는 한 사람의 인격을 장악합니다. 죄인의 감정을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덮어버리고요. 죄인의 생각을 마비시키고요. 죄인의 의지가 더욱더 죄를 향하도록 만듭니다. 실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겁탈한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행위가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요, 그 행위를 둘러싼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했습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욱더 죄를 짓는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간음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스라엘 군인 여럿을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장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죄와 타락에 빠진 사람이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인이 스스로 그 죄와 타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이후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여 임신시키고 또 우리아를 살해하여 자기 죄를 덮고 난 이후에 다윗은 장장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그 죄를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그 범죄 사실 자체를 잊을 수는 없겠죠. 밧세바가 지금 바로 자기 옆에 있잖아요. 왕궁에 데려왔으니까. 어떻게 그 범죄 사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이 그릇된 대의를 가지고서 자기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요.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 아주 무시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밧세바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요.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한 9개월 정도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9개월에서 10개월이 지난 후에 여전히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나단 선지자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해주는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절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 하나를 해줍니다. 일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2절을 봅시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2절에서는 이 부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양 한 마리 정도를 남에게 베푸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3절인데요.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3절에서는 가난한 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가난한 사람은요, 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와는 달리 어린 암양 한 마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 어린 암양을 딸과 같이 먹이고 재우고 키웠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4절을 보십시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 정말 욕심이 많죠? 그리고 이 부자 정말 악독하죠? 자기가 가진 수많은 양떼와 소떼 중에 한 마리만 꺼내서 손님에게 대접하면 됩니다. 자기 손님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 양 한 마리 정도는 티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가 아까워서요, 가난한 사람의 이 딸 같은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독하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왜 다윗에게 해주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자는 다윗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입니다. 어린 암양은 우리아가 아끼고 사랑했던 밧세바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우리아로부터 아내를 빼앗은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달았을까요? 다윗은 올바르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의 반응이 무척 의외인데요. 5절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에 등장한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못마땅하고 몹시 분개하여서 자기 마음껏 지금 죄 지은 타인 그 부자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죄는요, 자꾸 지으면 지을수록 죄 지은 사람 내면 깊숙이 숨어 들어가서는요, 거기서 죄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게 오히려 합당한 것으로 만듭니다. 이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죄인을 거짓의 사람으로 만들고 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지적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딱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무뎌진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놔둬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가만히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것이고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이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사형입니다. 이 간음에다가 살인교사, 살인이죠. 이 사형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후반부인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요,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사형에 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이야기를 돌아봅시다. 이 죄에 대한 수치심,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수치심은 타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도 작동하는데요, 이 죄책감의 형태로 보통 작동하죠. 우리로 하여금 죄 때문에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인데요, 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수치심을 느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번 봅시다. 먼저 7절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수치심에 빠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몸을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수치심에 빠졌다는 거죠. 죄를 지은 자신의 존재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자기 몸을 가리죠. 이러한 수치심은 하나님 앞에서도 작동하는데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 남자와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른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내려주셨고요. 단지 선악과 그 나무 열매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따먹은 거죠. 하나님 보기에 면목이 없었고요. 이 심각한 죄책감과 이 또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도 볼까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9절 10절에 따르면 수치심이 두려움을 불렀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고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범하고 나면요, 사람들에게 숨기기 바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쉽게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야 하는데요, 오히려 그 수치심,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치심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요, 또 그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마저 사라지고 맙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요,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죠.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범죄한 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요. 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인의 이러한 모습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보다 더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되었다고 하죠. 죄가 이렇습니다. 죄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요, 그 다음 수순은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자기 기만이 자기 안에서 완성을 이룬 것이죠. 죄의 탑이 꼭대기까지 다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되면요, 결국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결국은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속에 물들고 유혹에 빠져 죄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윗이 권력과 타락한 세속에 취했을 때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유익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다윗조차 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죄는 스스로를 합리화, 정당화시키고요, 그리고 그 죄 짓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 들어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성경 이야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가 내 공허한 마음을 다시 채우고요. 성경 이야기가 내 무너진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재형성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새시대 교우 여러분,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에 빠지면은 사실 좀 늦습니다. 그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죄에 대해 민감할 때, 그때 죄를 짓거나 하면요, 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뵙기가 좀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민망함, 죄책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민망하다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죄가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자꾸 죄 짓는 우리를 정죄하면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는 사탄의 거짓말,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 극복 가능한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죄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로서는 극복 불가능한 그런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망함, 죄책감을 무릅쓰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왜곡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